할렐루야. 오늘 함께 합력으로 선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오랜만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이름들과 지명들만 한가득 나오는 본문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셨겠지만 11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짓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살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도 많은 도시들이 건물 지어놓고 이제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공실로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거 다 문제예요. 그리고 지방에 사람들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집 잘 지어놓고 도시 잘 꾸며놓으면 아무도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거기를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은 곳이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거기서 사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용사로서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어서 살 기반들이 없어요. 원래 거기가 무너졌던 곳이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서 다른 데 살면서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성만 짓고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일단은 당분간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 지어놓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거기에 거주가 한 게 한 거예요. 그게 11장부터의 내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그렇게 뽑았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는 안 뽑혔다 그러니까는 랄랄라 살았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남은 10분의 9의 사람들 중에서도 나도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 뽑은 사람도 그렇고 자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어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용사의 삶을 택했고 가난의 삶을 택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마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마음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안 믿으면 편할 텐데 믿어가지고 죄와 싸우느라고 날마다 영적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남들은 편법도 쓰고 뇌물도 받고 편하게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자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힘들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알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그래 어려운 거지만 내가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 먼저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건 내가 먼저 해보겠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에 이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성 가운데 거두어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어요. 이 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도 세우고 또 많은 그 공무원들도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먼저가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는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모든 것들은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들의 삶도 먹고 사는 생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진정 이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영적인 일을 먼저 세워야 되겠구나. 기도의 일, 예배의 일, 말씀을 읽는 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하나 들은 것이 있어요. 중세 고대 이제 초기 교회를 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아니면 설거지를 할 때에도 집안일을 할 때에도 양을 칠 때에도 밭에서 일을 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꼭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때마다 걸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구원자 예수님,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쩌면 그 삶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삶, 내 안에 영적인 기둥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세우며 나아갈까,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노래하는 자들도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22절부터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죠. 근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그랬어요. 왕의 명령. 그리고 24절 가운데 보면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 레위인 옆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일을 세우는 것이랑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이제 지방 관리들, 공무원들도 다 세워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명령대로 세웠냐면 왕의 명령과 왕의 수하에서 세웠어요. 이 왕이 누굴까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맨 처음 느헤미야를 보냈던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 바사라는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죠. 이때까지도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아직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사 왕이요 명령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사 왕이요 그 예루살렘 다스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세워서 지방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의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자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간절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가 남편 성격을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겠다는 말을 먼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짐작하고 내가 교회 가겠다는 말만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이판사판 무슨 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좀 이 시간들을 빼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직장에서 눈치 보이고 뭐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속만 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교회 못 가게 해도 그러나 지혜롭고 온유하게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교회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봤어요. 기도하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거리낌 없이, 때로는 전도하는 거 무섭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거 무섭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분위기만 쎄해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너나 다녀라, 나 안 간다. 그럼 며칠 동안 밥상에서 서로 인상 쓰고 있는 거, 그거 싫어서 이야기 안 할 때도 많지만, 그렇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온유하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는 안 될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래 같이 가자, 이런 응답이 분명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왕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래 그럼 다녀와라, 이러면 다 되는 거죠. 그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사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지요. 내 삶을 또 여러 가지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직장에도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도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학교에도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매여 있는 곳에서 그 매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영적인 일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25절부터는 이 성벽이 있으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마을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 안에 자원한 사람들, 용사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밖에 변두리에 그냥 외곽에 사는 사람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가운데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성 안에는 가난하지만 이들은 이들의 삶에 터전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하고 또 목축도 하고. 그럼 이들은 이들의 삶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돼요.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살고 싶은 곳에 사는 대신에 또 해야 될 의무를 다 나누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협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 그것이 가운데에 있던 변두리에 있던 아니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일들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둥들을 먼저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지레 겁먹고 또 수그러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한 일들에 한번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두리의 작은 일에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적게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의무를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로부터 한 분 한 분, 오래되신 분들로부터 새로 오신 분들까지 오늘 한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붙들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바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아시오니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과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학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분들의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치료의 권능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그 오랜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